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이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제이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 다루려고 한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근데 보니까 이 말씀 자체도 이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주제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오늘 다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을 제정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1세기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의견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논쟁에 예수님께서 휘말리시도록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간단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신명기 24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래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 간음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유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이 간음뿐만 아니라 간음보다는 좀 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남편은 자유롭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이죠. 이런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휘발리기를 원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둘이 같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w entity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선택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맺고 같이 부부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같이 얼굴이 닮겠거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면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 때 부부가 선택해서 결혼했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물입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를 닮았어요. 아버지 얼굴도 닮고 어머니 얼굴도 닮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은 닮은 건 아는데 닮았다고 해서 반쪽 왼쪽은 엄마 얼굴이고 반쪽 오른쪽은 아빠 얼굴, 그런 아이가 태어나나요? 그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날 때 닮지만 고유의 얼굴을 하고 태어납니다.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고 한 몸이 되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선택해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고 한 몸이 되면 창조가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찢어서 나눌 수 없다. 사람은 그 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기의 선택으로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10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아이를 취소시키거나 버리거나 무르거나 번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번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 부부 관계를 번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고 또 직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중요한 결정들 중에 비슷하게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냥 비슷하게 중요한 결정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물을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고 번복할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집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옮길 수 있습니다. 대학도 공부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아이랑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면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물을 수 없듯이, 아이를 취소할 수 없듯이 새로의 하나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향한 뜻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결혼을 했으면 둘이 성관계를 맺고 하나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결혼을 제정하신 의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다가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모세율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율법에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서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바로잡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당시
사회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권세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그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는가? 모세 율법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어요. 아내는 결혼을 다시 하는 것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이 굉장히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 위력을 사용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연약한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취지입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쉽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모세 율법에다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여성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러셨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이혼하라고 격려한 적이 성경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뭐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쳐. 이혼 사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쳐. 그럼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를 직접 말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라는 뜻은 여기서 음행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간음은요, 그 피해자에게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거의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와 견딜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그 일이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조건 이혼하라는 뜻인가요? 간음했으니까 그래 무조건 이혼해야 돼 이 뜻인가요?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허용. 꼭 이혼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취지와 의도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견딜 수 없고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교인들이 듣더니만 아내한테 찾아가서, 피해자인데 아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간음한 경우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당신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굉장히 많이 짓눌리는 것이죠. 결혼 서약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바람핀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 보고 용서를 하려고 하면은 이혼을 요청하면서도 마음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 입은 아내가 이혼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그 권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 피해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가늠인 경우에는 내가 그 결혼을 더 이상 깨더라도 그 깨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넣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양심을 구속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그 일을 더 나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고 아내가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결혼한 거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것이 남편이 회개했는데 그럼 아내는 같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내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잘못을 한 후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전에 18장에 보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그 남편을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그 남편과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남편에게 많은 폭력을 당하고 많이 맞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당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동안 요만큼도 용서하는 것 없이 기회만 생기면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늘 당하고 살았어요. 이런 남편을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권리를 존중하셔서 예외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로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당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모멸감과 그 고통과 마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죽음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그 배우자는 그 결혼의 관계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려고 권면하고 나중에 재혼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경우는 재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혼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성경에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리게 하라. 상대방이 믿지 않는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니까 그냥 마음에 좀 상한 일이 있으면 결혼 그냥 포기하고 이혼해야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코린스라는 높은 지역에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계속 드나들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결혼 생활은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둘 중에 한 사람 부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남편은 불신자고 아내는 신자인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남편은 그 과거에 그냥 늘 그 신전에 방문해서 사제들이랑 잠을 자고 오는 그런 결혼 생활이 반복되다가 부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남편이 부인이 싫어지니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음행이 관련이 된 경우죠. 신앙의 이유 때문에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갈리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이죠. 버림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나 간음이나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경우에 다른 이혼 사유 때문에 헤어진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도장 찍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 다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둘이 이제 다 이혼한 사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혼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십니다. 세상 법정에선 다 이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부부로 보십니다. 예외 조항에 벗어난 다른 이유로, 그냥 성격 차이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쁘지가 않아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갈라섰어라도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죽음이나 간음이나 불신자 배우자에게 버림받지 않는 경우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그냥 그렇게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다시 합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여전히 부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간음이나 불신자 배우자가 버리는 일이 아닌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성격 차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에 그렇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이랑 이제 재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부부로 보시는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간음이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런 경우에는 간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그냥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결혼이란 것은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결혼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미 우리 손에서 이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드려진 것이죠. 결혼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면 그 부부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 아름답고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을 사고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결혼을 그냥 그런 많은 중요한 결정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런 번복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잘 고르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고르셔야 됩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성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관계는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을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접착제, 강력본도 써보셨죠? 어쩌다가 두 손가락이 이렇게 붙으면 이게 잘 띄어지던가요? 이렇게 얼레고 달래면서 해도 잘 안 뜯어지는데 이걸 세게 뜯으면 이쪽 한쪽에 있는 살점이 다른 쪽에 가서 붙습니다. 성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붙었다 떼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붙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해도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조각과 파편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 남자나 그 여자의 몸이 내 몸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창녀랑 하룻밤 자면 그럼 그건 뭔가요? 창녀랑 하룻밤 자도요,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하나로 보실까요? 한 번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창녀와 한 번 자도요, 여기서 일러스되 그랬죠. 이거는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어디서 쓴 말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과 한 번만 자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결혼한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식 안 올렸는데요, 시청에 가서 신고 안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이 이미 한 몸이 되고 성관계를 할 때 이미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뗀다고 하면요, 헤어진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붙였다가 또 떼었다가,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 뜯어져 나간 살점처럼 많은 아픔과 과거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과 파편들이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향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강력본드 같아서 굉장히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더 셉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에 떨어져 나가는 살점,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여자나 그 어떤 남자의 그런
파편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파편들과 상처들과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살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들을 완전히 아물게 하실 만큼 그런 회복과 치유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어떤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재혼하셨습니까? 전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불신자였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버려서 아니면 죽음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지내시다가 다시 사랑하시고 재혼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혼하신 그 관계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이유 때문에 성격 차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재혼했으면 이미 간음에 들어간 것이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를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관계를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계시면 계속 같이 사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과오가 있다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그런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비록 시작은 연약함으로 잘못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나요? 성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나요? 이 얘기를 듣다가 제자들이 좀 질려버린 것 같습니다. 야, 결혼이 그렇게 높은 부르심이면 겁나서 결혼하겠나? 10절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것을 이해했는지 그래서 결혼을 아직 조금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이 부담이 되어서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혼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부드럽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도 높은 부르심인데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왜 그게 높은 부르심이냐면은 여기 말씀대로
천국을 위하여 된 고자가 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지금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높은 부르심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결혼을 강조하고,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이 되면은요, 제일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교회가 헌신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다라는 것,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결혼 생활의 행복, 부부관계의 행복, 자녀 양육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독신으로 사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더 높은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독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결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예수님 반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름은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되는 것, 엄청난 부르심이죠. 그러면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요, 나는 결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시는 더 높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잊지 말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그 부르심을,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순교하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더욱 확장되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죄 때문에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